마태복음 20장 25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8절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20장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밥 먹는 사람하고 식탁을 준비하는 사람하고 누가 큰 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식탁에 앉아서 먹는 사람, 호텔이라든지 혹은 대형 식당에서 식탁에 앉아 먹는 사람이 큰 자입니다. 제자들이 그런 마음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아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음식을 갖다 주는 사람이 큰 자다. 그걸 섬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김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이 되려면 나라 섬기겠다 그럽니다. 기업인들도 고객 섬긴다 그럽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섬기지 않습니다. 굴림하는 거지요. 그런데 섬김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섬김이라는 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실천은 못해도 소중하기 때문에 섬김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섬김을 통해서 인생의 방향을 보면 나는 살아야 하고 너는 죽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죄인의 본성이고 특성입니다. 아담의 범죄를 보면 그렇습니다. 왜 너가 먹지 말라 하는 열매를 먹었느냐 하는 하나님의 질문에 아담은 잘못했습니다, 그리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아담은 살아야 되겠고 내가 살려니 아내를 죽여야 됐습니다. 이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나는 살고 너는 죽어야 한다. 이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나도 살고 너도 살자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런 나도 살고 너도 살자는 개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야 될 계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서로 살아라는 겁니다. 살인, 간음, 부모 공경, 도둑질, 거짓 증거, 상대방을 존중해 주어야 너도 살게 된다. 서로 산다. 요즘 상생이라는 말을 씁니다. 상생. 그런 용어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수준 높은 것이 너를 살리기 위해 내가 죽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섬김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지 않는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 섬김의 마음,
그게 우리 사람에게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저는 그게 어머니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처녀 때 가졌던 꿈을 자녀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다 내려놓고 자녀에게 온 정성을 쏟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어머니의 섬김과 사랑과 돌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 어머니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머니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직분자들이 어머니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의 어머니는 이 섬김이 제한적이고 왜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너를 살리기 위해 내가 죽겠다고 하는 섬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섬김이 있을 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투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이 그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서 주의 우편 좌편에 앉게 해달라. 이게 성령 받기 전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다 각자입니다.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다. 나는 돈이 좀 있다. 나는 지식이 있다. 내 배경에 좋다. 나는 시골 출신이다. 도시 출신이다. 12명이지만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임한 다음에 그들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도해 주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임하니까 생각이 바뀌고 목표가 바뀌고 꿈이 달라집니다. 내가 원하는 것 바뀌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렇게 바뀐 겁니다. 섬김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즉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거는 혁명과 같습니다. 큰 변화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아무리 그렇게 고백해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를 통해 교회에 출석하면 습관적으로 나옵니다. 습관 신앙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그 신앙이 자꾸만 무너져 가게 되는데 그래서 성령께 나를 맡기는 모습 되어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떤 무아지경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황홀감 빠지는 거 그거 아닙니다. 의식이 뚜렷합니다. 의지가 분명합니다. 가끔 방언 은사를 받으면 예수 믿는 증거가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을 주셨을 때는 방언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주는 게 아닙니다. 방언을 내 황홀군에 빠지기 위해 받는 것 방언 아닙니다. 방언을 통해서 복음 전파나 혹은 성령의 특별한 어떤 메시지가 있을 때는 방언을 주는 것이지 방언했다고 해서 나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증명되는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무아적용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나라고 하는 자아가 지금도 있고 천국에 갔어도 나라는 자아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성령을 통해서 변화된 마음이 있는가? 변화된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자녀와 제자는 다릅니다. 자녀는 부모를 섬길 때 자발적입니다. 힘이 들어도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 제자의 수준이 훨씬 뛰어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섬기는 자로 서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섬기려고 하지만 잘 실천이 되지 않습니다. 섬기는 일에 가로막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경쟁 사회입니다. 누구는 어떻더라 하는 승리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이겨야 된다.
우리가 이겨야 된다. 승리주의에서는 섬김이 되지 않습니다. 스포츠 중에 배구, 탁구, 테니스 이런 내용은 제일 먼저 상대방이 공을 넣습니다. 내가 넣기도 합니다. 그 서브라 그럽니다. 서브. 서브라는 말은 섬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승리주의에 빠지면 상대방이 못 받도록 넣어줘야 됩니다. 배구 서브 넣는데 얼마나 강력하게 넣는데 상대방이 못 받도록 넣으면 사람들이 그 서브 잘한다 그럽니다. 사실은 못된 겁니다. 경쟁주의에 빠진 겁니다. 테니스 선수들이 200km 시속 200km 속도로 서브를 넣습니다. 그 서브를 상대방이 못 받도록 코너에 아주 모서리에 주어서 상대방이 못 받으면 서브 에이스래요. 1등 서브래. 그렇게 말합니다. 승리주의입니다. 이게 우리 생활 속에 많이 길들었습니다. 정치계 말할 것 없습니다. 경제계 말할 것 없습니다. 모두가 섬긴다고 말하는데 말은 섬긴다 하지만 그 위치에 가면 섬김이 아닙니다. 경쟁 속에 승리해야 되겠다는 마음, 참된 섬김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자본주의를 나타내는데 잘못된 자본주의의 영향이 있습니다. 자본주의라는 것은 자유라는 것을 근거로 했을 때 자본주의라는 사상이 좋은 겁니다. 그러나 자유를 빼버리면, 참 자유를 빼면 자본주의 사상은 잘못된 왜곡된 자본주의 사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 고객 섬긴다. 그런데 고객 돈 빼앗는 것만 생각합니다. 참된 기업 정신 아닙니다. 기업이 섬긴다고 하지만 고객 마음을 미혹해서 물건을 팝니다. 광고가 그래서 인기 있습니다. 서비스 산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서비스 산업이라고 말하는데 정말 서비스 산업입니까? 잘못된 자본주의에 의한 사람들에게 미혹해서 끌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 섬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왔습니다. 예수님이 의지적으로 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파송받았다고 하는 의식입니다. 이번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낸다고 하는 파송 의식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내가 가서 잘하나 못하나 보러 간다. 선교식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3년 공생에 그렇게 힘드셨지만 감당하셨고 십자가 질 수 있었습니다.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즉 섬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줍니다. 섬김이라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고 봉사의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을 우리가 원하는 이유는 성령으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겁니다.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 어떤 내 개인의 능력을 발휘하는 건 목적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주를 섬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어뜸이 되려면 섬겨서 상대방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가 어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벌써 이제 8월이 이제 지나갈 때가 됩니다. 이제 9월이면 부분적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올 한 해 주님 앞에서 나는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우리가 주님 앞에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했는데 전도의 열매를 한 사람도 맺지 못했다. 이거 조금 우리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전도의 열매를 한 사람도 맺지 못했다. 조금 자극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 못했다. 조금 자극을 받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가족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이름도 모르고 사람도 모르지만 그를 주님 앞으로 인도한
전도의 경험, 이게 가장 큰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열매가 항상 있어야 된다. 늘 열매 있는 생활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전도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이 좀 약합니다. 이번 가을에 어떤 섬김이냐? 복음 전파의 섬김. 이게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나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섬기는 그런 일꾼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누구를 일꾼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누구를 일꾼으로 말하겠습니까?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핵심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번 가을에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계절이 올 때 주님 2025년 열매 여기 있습니다. 주님 올려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 중에서 한 영혼을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까? 그 마음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되고 봉사가 되고 물질이 제공되고 사람을 만나게 되고 새가족을 대할 때 친척을 대할 때 지나가는 낯선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이 예수님을 알까? 저 사람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이 되면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좀 일어나고 그래서 거기에 좀 관심을 가져서 예수님 섬김을 받아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한 영혼을 위해 구원하는 그 일 우리가 깊은 관심을 두고 주님 앞에 나서면